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명절 송편 많이들 드셨습니까? 다들 얼굴에 빛이 난 거 보니까 참기름을 딱 발라가지고 아마 이제 송편을 맛있게 드신 것 같아요. 얼굴이 그냥 반질반질하신 것 같아. 아직까지 이 명절 속에 있는 사람들, 오늘 모든 사람들은 친척들을 만나고 또 예배 같이 드리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잘 집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기억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우리 오늘 순종이 축복이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창세기 1장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다섯 번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물은 이 수중 생물과 공중 생물입니다. 물속에 있는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과 공중에서 사는 공중 생물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먼저 동물을 언급한 게 뭐냐? 큰 물고기와 였습니다. 큰 물고기. 제일 먼저 큰 물고기를 만들었다 했어요. 큰 물고기는 용, 또 악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 SD의 주석에서는 바다 괴물, 바다 괴물이라고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괴물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물고기, 아마 고래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그 고기가 없어지고 아마 이제 고래가 제일 큰 고기가 되지 않았겠나. 자, 왜 하나님께서 제일 큰 물고기를 먼저 언급을 하셨는가?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해서 진화됐다 그래요? 바다 속에 있는 미생물이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뭐예요? 점점점 커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그 다음에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조그만 미생물이 점점점 커서 진화가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그러한 진화론자의 입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무슨 고기를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큰 고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되 물고기를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물 중에 물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동물 중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중 생물이 있는데, 이 많은 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딱따구리를 보면은 딱따구리가 어떻게 진화가 될 수 있을까?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딱따구리가 딱딱딱딱딱딱딱 하면서 쪼는 그 속도가 총알 속도보다 2배나 빨라요.
빵 쏘면은 총알이 팍 날아가는데 그 속도보다 뭐예요? 2배나 빨라. 어떻게 새가 그렇게 빨리 쫄 수가 있을까?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예? 총보다 더 빨라요. 그런데 그렇게 따다다다다다다 두드리면은 뇌에 어떻게 해요? 진동이 가겠죠. 그럼 고래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요? 몇 번 쪼다가 쓰러져야 돼요. 그런데 그 딱딱으로 계속 다다다다다 두들겨도 쌩쌩한 걸 보면 그 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학자들이 보니까 뇌 사이에 스펀지가 있어요. 스펀지. 네. 그래서 두들기면은 스펀지 때문에 그 충격이 어떻게 해요? 전달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스펀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다면 그 딱딱으로 따다다다다 하다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뭐예요?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두들겨도 아무 문제가 없이 계속 죽을 때까지 뭐예요? 따다다다다다다다 두들기면서 그 속에 벌레가 있는 것을 잡아먹고 그걸 꺼내가지고 자기 새끼한테 입이 먹이고 하는 그런 사랑의 정신을 갖고 있는 그 딱따구리를 볼 때에 이거는 그냥 뭐 아메바가 커가지고 딱따구리가 됐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입 주둥아리라죠? 거기에 또 이 혀가 뭘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쭉 내밀어야 되죠. 그래서 주둥아리보다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길어야 돼. 그런데 그 긴 것이 나와가지고 벌레 같은 것을 잡아 끌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끈끈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침 속에 끈끈이가 나와가지고 그 혓바닥을 탁 내미는 순간 끈적끈적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본드부대에 달라붙듯이 붙어가지고 그냥 입속으로 쏙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기하게 그 입속에다가 본드 그 자동으로 나오게끔 만들어 놓으셨는지 끈끈이가 나오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쪼는 그 힘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그 중력 있죠. 그 중력의 몇 배냐면 1000배. 그래서 한 번 때릴 때에 그 때리는 그 힘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나무를 그냥 쪼도 우리가 그 큰 도끼로 나무를 이렇게 때려도 어떻습니까? 잘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끼보다 더 어때요? 강하기 때문에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두드리면 큰 나무를 할지라도 그냥 순식간에 구멍이 뻥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딱따구리를 보면서 우리가 이거는 진화론자의 말이 거짓말이구나. 자연하게 뭐 이렇게 생겼다?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만드셨기 때문에 이러한 신기한 새가 탄생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하나님께서 이 생물을 통하여 바다를 살리고 그 다음에 공중에는 아름다운 색깔을 통하여 또 아름다운 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변화를 줌으로 인하여 치료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수중 생물과 공중 생물을 만든 그러한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수중 생물이 공중 생물을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속에서 헤엄친 것이 공중에 날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펄떡펄떡 잠시 물 밖으로 나와서 잠시 공기 숨 좀 쉬다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수중에 있는 물고기가 갑자기 날개가 달려가지고 하늘을 날아갈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물고기가 진화돼가지고 공중에 나는 새가 될 수 있겠는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진화론자의 말을 입을 막기 위하여 다섯 번째 날 동시에 뭘 만든 거예요? 수중생물과 공중생물, 물고기와 새를 동시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새와 물고기를 만들 때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류대로. 여러분, 아쿠아리움 같은데 그런 가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 희한하게 생긴 그 물고기들 그렇게 많이 있는지. 온갖 그런 그것도 전 세계 바다에서 그냥 극히 일부만 갖다 놨는데도 신기한 물고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그런 종류를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변화를 주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었다고 하냐면 복을 주었다 했습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복을 주었어요? 제일 먼저 복을 준 게 물고기와 새에게 복을 줬다 했어요. 물고기와 새. 물고기와 새에게 복을 줬다 했어요. 그런데 그 복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제일 먼저 주신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동물들에게, 물고기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은 그 복이 물고기의 다양한 것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것이 곧 누구에게 복이 됩니까?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고향이 전남 순천인데 거기에 있을 때 늘 사람들이 새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순천에서 얼굴 자랑하지 말고, 순천 사람들이 미녀랍니다. 그래서 순천에서 얼굴 자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벌교에서 주목 자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마라. 왜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마라 하는가 하면, 여수 앞바다에 나가기만 하면 뭘 거둬와요? 물고기를 거두는 게 그게 다 뭡니까? 돈이 돈. 농사 짓지도 않고, 뭐 거기에다가 쌀 지려면, 농사 지려면 88번 갔다 나와야 돼. 그래서 쌀 미자가 뭡니까? 88자예요. 88번 논에 갔다가 와야 얻을 수 있는 게 쌀이기 때문에, 쌀 미자를 88,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미수라는 것은 뭐냐면 88세를 미수라고 합니다. 농부들은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갔다가 그렇게 와야 쌀 한 톨을 얻는데 88번. 그런데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수확 거둘 때 돼서 그물만 갖고 배 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키워주신 걸 가지고 다 걷어와서 그냥 자기가 마치 한 것처럼 와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어디나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많습니다. 부자가 많아요. 많이 잡아서 싸도 손해볼 거 없잖아요. 비싸면 또 뭐예요? 비싼 대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복을 안 주신다면, 예? 번성을 안 한다면, 충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게 그 복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번성하도록 복을 주시고 새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 복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사람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복을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그 당시의 축복의 개념은 뭐냐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 어부가 고기가 많으면 그게 복이지 뭡니까? 근데 그 고기들이 다 뭡니까? 다 생명들이에요. 죽어있는 고기들은 잡아봐야 뭐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먹고, 예? 그것으로, 예, 팔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새들도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땅에 번성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주제, 중심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기본 개념은 생명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시족사회라는 것은 뭐냐면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그런 사회인데, 그 당시에 군사력은 누굽니까? 가족력이에요. 가족. 남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뭡니까? 예? 그게 최고의 군사력이지 않습니까? 여자들만 있고 남자들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싸우겠지만은 나무가 탱탱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남자는 뭡니까? 예? 큰 나무 가지고 한번 휘두르면, 그러면 그 당시에, 예, 최고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남자를 얼마나 많이 갖느냐, 남자 아들들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게 이 군사력이고 그게, 예, 권위고 왕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성한 것, 예? 번성한 것은 축복이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뭐예요?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식을 잘 낳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바로 창세기에, 예? 사라나, 예? 이런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축복들이 결국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사람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 모든 이 세상의 동물과 식물과 그 다음에 천연계 또 태양계를 만드신 목적의 근본, 예, 끝은 바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러한 복을 허락하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예, 새를 통하여 또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축복을 주신 것이 바로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런, 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예, 베풀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예, 하나님께 지음을 받기 전에는 바다가 다 어떻게요? 비어 있었어요. 하늘도 다 어떻게 했어요? 예?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비움은 또 다른 뭐예요? 체험을 위한 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예, 생명력과 감격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에 왔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뭘 또 채우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생명력과 감격이, 축복이 번성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하는 원망보다는 그러한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체험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축복의 준비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어, 예? 자, 물고기와 새에게도 복을 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우리에게 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워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이 한가위 때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달 만큼만 복을 달라 하고 그렇게 빌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한 그런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뭘로 가득 채우셨어요? 네, 천국으로 가득 채우셨어요. 의에 줄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네, 충만한 의로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것에 대하여 가난해지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위한 것은 우리가 큰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세상적인 그런 마음은 가난해지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충만하라 번성하라는 그 말씀은 자, 물고기가 스스로 물고기를 낳을 수 있어요? 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낳게 해 주실 때만이 뭐예요? 물고기가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서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하라 번성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을 해 주신 겁니까? 그렇게 충만하도록, 그 다음에 그렇게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는 뭐가 있어요?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뭐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충만하게 하고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번성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전과 노아 홍수 후에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동물들이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하는데 어떤 동물들은 추운 곳으로 모이고 어떤 동물들은 더운 곳으로 모이게 되는데 겨울에 강을 메운 철새들을 보십시오. 철새들. 겨울에 얼음인데도 막 철새들이 모여서 이렇게 특히 이 천둥오리. 그런데 이 천둥오리는 홍수 전에는 이 지구 전체가 물로 감싸놨기 때문에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하우스와 똑같아요. 비닐하우스와. 그래서 저 북극에 있는 곳도 아열대성 기후였고 저 남극에 있는 그곳에도 아열대성 기후였습니다. 이 지구 전체가 다 똑같은 온도였어요. 기후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천둥오리나 이런 철새들이 추운 겨울에 살지 않고 따뜻한 열대야 기후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 홍수가 난 이후에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얼면서 영하 70도, 80도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새들이 거기에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온도에서도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적응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또 여기 보십시오. 낙타 같은 경우도 사막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 낙타는요 밀림에서도 산답니다. 밀림에서도 사는데 왜 사막에서 낙타가 사는가? 그들은 그 사막에 살 수 있도록 이미 적응이 되어 있어요. 적응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충만하라 하니까, 충만하라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바꿔서 사막에서 이 낙타가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덥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러한 기후지만은, 여건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거기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펭귄 얼마나 추운 곳에 있습니까? 노아 홍수 전에는 이 펭귄들이 어디서 살았어요? 따뜻한 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펭귄이 남극에만 살까요? 남극에 사는 펭귄이요 6종류밖에 없답니다. 230 몇 가지 종류에서 대부분 그 위쪽에 따뜻한 곳에 산대요. 특히 홈볼트 펭귄은요, 페루, 칠레, 이 더 위쪽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왜 그 추운 곳에서 살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야만이 뭐가 이루어진지 아세요? 먹이사슬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먹이사슬에 저게 깨어진다면은요, 쓸데없는 동물들만 많이 늘어나가지고 환경에 파괴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요, 사자들이 많이 죽어가기 때문에 사자 살리기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사자는 뭐예요? 무섭고 사람을 해치고 그런 동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자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물학자들이 사자가 없으면은요, 다른 동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자, 사자는 뭐 합니까? 초식 동물들 잡아먹어요. 그런데 사자가 없으면은요, 초식 동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때에 그 초식 동물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풀들을 다 뜯어먹고 남미에 있는 그 풀들을 다 뜯어먹고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이 파괴돼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그 육식 동물을 통하여 초식 동물들 잡아먹어야, 적당하게 그것이 없어져야 이 세상의 풀이 뭐예요? 우리 인간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풀을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요새 농사 짓는 사람들이요, 고구마 농사 짓는, 우리 이순희 집사님과 그러던가, 고구마 농사 여러 번 지었대요. 금년에. 가서 보면 그 짐승들이, 고라니 같은 것들이 와서 막 다 캐서 먹고 가고, 멧돼지들이 뭐 다 파서 해치고 또 가져가 버리고 먹고. 그러니까 그런 동물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이 누구입니까? 호랑이, 사자, 그런 동물들이 이런 것들을 잡아먹어야, 그래야 우리 초식,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풀이 남아 돌아요. 그런데 만약에 들판에 초식 동물들만 잔뜩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이 다 뜯어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뭐예요? 서로 식량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추운 곳에서, 물이 안 나는 사막에서 그런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적응 능력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 인간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연어가 3년 동안 온 세계 바다를 다 돌아다녀요. 어떤 데는 추운 곳에, 어떤 데는 따뜻한 곳에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3년 뒤에는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하여 막 올라가요. 그런데 저 알래스카 그런 데서는요, 또 사할린이나 이런 데서는 곰이 연어가 올라오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폭포 같은데 이게 뛰어 올라가는데, 그때 막 뛰어 오를 때 사자가, 곰이 입을 쫙 벌리면 그 입속으로 쏙 들어가.
연어도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뭐예요? 곰들이 그런 연어를 잡아먹게 해요. 알을 까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렇게 잡아먹어야 적당한 연어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연어만 바다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면은요, 또 생태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며 고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이번에 우리가 추석 때에 대이동이 있었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객지에 나와서 적응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살다가 이제 명절 되면은 고향을 가는데 하루에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9명에서 10명이랍니다. 그렇게, 그리고 다치는 사람도 거의 1000명 가까이 돼요. 이런 사고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고향에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에게는 회귀 본능, 고향을 찾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객지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뭐예요? 고향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충만하라 번성하라 하는 그 동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살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게 될 것이고, 그런 축복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세상의 고향뿐 아닌 하늘 본향을 사모하고 하늘 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목숨을 걸고 연어가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 본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응 능력으로 훈련을 쌓아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모두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천연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헌금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더 많은 사랑을 또한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이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 친지들과 고향에 찾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무사히 잘 다시 돌아올 때까지 주님의 강한 천사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축복을 충만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